대통령이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면 미리 관계 부서에 알리고 맞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방문하기 전에 어떤 국가든지 파견단을 미리 보내어서 움직일 동선과 경호를 위하여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헬기와 전용 차량도 비행기에 공수해서 미리 갖다 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과거에 왕이 행차를 하면 어떠했을까요?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길까지 새롭게 만들거나 보수를 하였습니다. 큰 돌은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만들고 웅덩이는 메우고 막힌 곳은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순행을 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제가 다니는 전용 도로를 만들었는데 폭이 5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차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궁궐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50m 되는 도로는 잘 없습니다. 폭이. 오늘날도 폭이 50m 되는 도로가 잘 없는데 그 당시에 이런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지만 당시에 만리장성도 쌓은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행차 중에 유명한 행차가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어머니 홍씨를 모시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감에 그린 반차도 그림 가운데 한강을 건너는 모습이 그려진 한강주교 한어도 하는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굉장합니다.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300척의 배를 강위에 띄워서 길을 만들어서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로 다리를 만들었다 해서 배다리라고 불렀습니다. 형렬의 길이가 무려 1km, 문무백관 대신들, 수행원들 비롯해서 약 6천 명이 동원이 되었고 왕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들, 타고 가는 가마와 많은 말들이 보입니다. 이런 행렬의 웅장함과 도로 건설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알리고 또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자,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의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은 좁은 의미로는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넓게는 왕의 방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자, 이 직책은 최고 통치자인 왕을 수행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의 전령. 이것은 성도인 우리는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제목이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왕의 전령으로서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의 중심 내용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왕으로 선언을 하는 대관식입니다. 본문은 이 대관식 전에 세례 요한이 전령으로서 이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3장 전체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왕의 전령과 왕의 대관식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3장 1절을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이겠어요? 2장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의 피신에서 돌아오신 후에 유년 시절을 지나고 난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 사이에 한 줄도 내용은 없지만 이 공백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3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더 멀리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후에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 전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말은 짧게는 30년이고 길게 보면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긴 영적인 어둠을 끝내고 드디어 계시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두고 3절은 어떤 자라고 말하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출현은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이고 왕의 대관식을 앞두고 알리는 일을 하는 전령의 등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전령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자, 2절에 보면 전령이 나타나서 전하는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전함으로 왕의 오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처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자, 이 설교를 그대로 행한 분이 있습니다.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어떤 설교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비로소 세례 요한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 설교의 예비적인 단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전하면 잘 알아듣지 못할까 생각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이 왔다 이렇게만 하면 좋을 텐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 괜찮을 텐데 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 나와서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 회개하라는 말이 천국이 왔다 하는 말씀 전에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회개할 때 사라집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기 전에 뭘 했어요? 죄를 자복한 거예요. 죄가 티끌만 있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번 회개로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끝났습니까?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겨난 생각입니다. 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과 발 씻음과 같습니다. 목욕 후에 세수를 하고 발은 늘 씻듯이 원죄 씻음 후에도 계속 우리는 회개로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헬라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한문으로 회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회자라고 그랬죠?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 이제는 외울 때도 된 것 같은데 예. 자, 마음으로 뉘우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회만 되지 개는 안 된 거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위에서 잘못된 악한 행위에서 돌아설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충 보면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갑니다가 맞습니까? 천국이 옵니다가 맞습니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 갑니다 하지 천국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갑니다는 말은 잘 없어요. 천국이 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주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제 천국 갑니까? 네, 보통 죽어서 천국 가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부른 찬송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천국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나에게 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현재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아주 강조된 반면에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지 못해서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다 하는 모순된 소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종교도 선호도 조사에서 순위가 불교 1등, 천주교 2등, 기독교 3등 꼴찌입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천국 시민다운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열매입니다. 과일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뻐서도 아니고 커서도 아니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이고 천국 시민임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도 없습니다. 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전도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있고 교회 다닌 연수도 오래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순복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의롭다고 여기는데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자, 바리새 하면 영어로 페르시인데 뜻이 구별되었다 하는 뜻인데 헬라 문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나는 저 세리 창기들과 다르다.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잘 믿고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 사두개 하면 뜻은 의로운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네요. 고조 할아버지 다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가 연수가 몇 년인데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면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성경이니까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엄청난 저주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모여 있는데 목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에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와야 되겠죠. 이 교회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는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개의 자식들아, 에이 치킨 새끼들아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쳤을까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뱀새끼들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한 자가 누구인가요? 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마귀고 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한 자다 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고 거짓말한 자입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중직자가, 성도가 얼마든지 이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니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9절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내가 증언하노니 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게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인 진리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고 하나님 의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가 다 있습니다. 뭘 잘하고 나면 좀 괜찮다 싶은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저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렇게 되고 말아야지 계속되면 이들을 향하여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9절에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찍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양약이 되지만 회개 없이 받으면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광고가 없을 때마다 주보에 늘 예배 안내 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는 10분 전에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와 자신의 마음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하고 그냥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참여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을 때 하고 아이고 한번 들어보자. 오늘 또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고 읽는 거 하고 아이고 목사니까 오늘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은 후에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열매를 맺을 때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자복하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형식과 열심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불에 태워 없어질 쭉정이라고 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를 향해서는 어떤 자라고요? 곳간에 모아들여질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봉사, 선행, 영혼 구원을 위한 행위와 더불어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400년간의 어둠을 깨고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으로 청중을 향하여 지금 간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제일 앞에 큰 동그라미를 치놨는데
자, 저 사람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발밑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졸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에 의심을 하고 또 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집에 고구마 삶아놨는데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도로를 통하여서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조금 살펴보았지만 왕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의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왕에게 만세 찬양함으로 경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왕이 오시는 마음의 대로를 닦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8편 84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높아진 교만한 마음은 깎여져야 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려간 골짜기 같은 절망감, 열당감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함으로 메워져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거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이, 꼬인 내 마음이 펴지지 않으면 주님이 왕으로 나에게 오시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막힌 곳이 뚫려지고 또 파인 곳이 평평해지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자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산같이 교만한 마음은 깎여지고 골짜기같이 절망스러운 마음은 메워지고 비뚤어진 마음은 바르게 펴져서 주님이 오시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 심판이 임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추수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곳간에 모아질 알곡과 태워질 쭉정이입니다. 주님은 처음에도 왕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오시는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처음 초림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말구유의 초라한 장소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만 받다가 죽음에 처해진 왕, 성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들이 백마 탄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왕이 백마 타라고 신하들이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오셔가지고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화려한 복장과 백마를 탄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상급 심판이 있고 그 행위 따라 주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는 왕의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신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 세례와 불이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이거는 한 번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받는데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계속해서 평생에 맺어야 될 성도의 열매인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안 하고 또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했습니다. 자, 불이 상징하는 의미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불로 태워서 내가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으로 죄를 태워서 깨끗하게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불로 심판당한 이웃을 건져내는 왕의 전령들입니다.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전령의 직책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왕의 전령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명칭을 붙였지요? 호칭을 붙였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가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내용이 없이 소리가 계속 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음이라고 그러고 잡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여야 하는 거예요. 전령이 드러나고 전령이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자격 상실인 거예요. 전령은 왕이 드러나고 왕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면 그것으로 그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장도 낙타 트롯을 입고 음식도 소화가 잘 되는 간편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얀색 양복을 입고 하얀 백구두를 신고 넥타이 빨간 걸 하고 모자를 쓰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 말만 들어도 웃기죠, 그죠? 네. 말씀에 집중이 되겠어요. 제가 정말 평범한 옷을 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의 평범한 옷을 입고 열심히 전해도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복장으로 탁 나타났다. 끝날 때까지 말씀이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방송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사람이 조명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왕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사람의 이름과 흔적은 사라져야 됩니다. 지난번 우간다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할 때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재정을 다 내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내어서 함께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유명으로 어떤 분은 무명으로 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헌금하신 분이 불평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가 한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감히 왕의 전령이라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과 정신과 물질과 마음을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합니다. 왕의 전령으로서 세례 요한은 소리로 왔다가 계집아이의 춤장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다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평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의 전령으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 심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후 소리처럼 왔다가 소리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신실한 왕의 전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